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그 멸망 안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활하여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그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음이라. 그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과 넓은 문, 출국장에서 탑승 게이트 확인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입국 수속하고 라운지 가서 기다리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탑승구가 있는데 같은 공항이지만 탑승구를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닥쳤다고 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같은 곳에서 타지만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보면 그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좁은 길이 굉장히 좁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잘 찾아야. 근데 대부분 그 길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잘 못 찾는다, 이런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도 그럴 것이 이 번역상에 좀 이렇게 부족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다. 거기엔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오늘에는 여기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생이에요. 그 생. 그 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생활을 뜻합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학창생활이라고 그러고 직장에 가면 직장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직장생명, 학창생명 이런 말이 없듯이 헬라어 단어 여기에서는 생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로 그 생활, 그 생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영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영원한 생활인데 그것이 한 시대의 생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주님 없이 사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시대. 근데 그거를 가리키는 것을 그 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는데, 이 찾는다는 단어는 계속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만나본다는 단어, 얻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영생을 얻는 길이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로 휴리스코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서 쓰였냐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거 휴리스코인데, 그 휴리스코가 여기에 찾는다고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여기서 멸망으로 도착하느냐, 영생으로 도착하느냐, 그것이 어느 게이트를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행선지가, 목적지가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말로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한 시대의 생활이니까 천년왕국을 가는 것이고, 넓은 문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멸망,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게이트를 잘 선택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천국 백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는 구원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누가복음 13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구약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거듭났다 영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60만 명이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최종 목적지인 영생까지 천년왕까지는 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근데 이 조문이라는 내용을 아마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느냐 멸망에 이르느냐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언급한 데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는 보통 그를 향하여란 말을 빼고 하죠.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번역에서 빠졌죠.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가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천년 동안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좁은 문은 무엇이죠? 좁은 문은 그를 향하여 믿는 것. 좁은 문을 통하여 영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를 향하여 믿는 것이 영생이 들어가는 거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서 영생에 못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아서 영생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좁은 문이 있고 거기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었다고 해서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순간적인 동작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그건 계속되는 동작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최종 신분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의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요약되어 있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요.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건데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여자가 바로 그의 아내가 아니라 정확히 보면 그리스도가 향하여 어떤 모습 변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향하여 어떤 모습 변하는 것, 그 두 변하는 신랑 신부가 있어서 그 결혼하는 것이 이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는 과정, 어디까지? 신랑의 모습까지 변하는 과정, 그것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어떤 사실을 믿는 것, 그냥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갔느냐 넓은 문으로 갔느냐는 반드시 결단이 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는 뭐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출국장에 가서 비행기를 탔을 때 거기에서 그 게이트에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죠. 그걸 확인해 보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답이 있어요. 쾌도난마라고 하는데 실타리가 다 묶여 있는데 그걸 한 번에 풀려면 그냥 한 번에 칼로 자르면 다 풀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호한 것, 심지어 오늘의 좁은 문이 뭔지, 그죠?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가 그 결국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교회가 결국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도다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큰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중간에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신랑이 준비됐다는 얘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애가 그의 신랑이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 복수가 한 세마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이 모습, 이것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라는 신랑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 통치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부는,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는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은 헌잔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첫째 목적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어 장사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신부시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가 되도록, 그 상태가 최종 목적인데, 거기에는 기름이 있어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그러니까 주의 날 공중에 올라가면 신부실이 있습니다. 그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신랑과 그 만나는 장소가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함께 있으니까.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뺏긴 날, 추방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 섞인 유리바다,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직접 만나서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가 됐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된 것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13절을 보면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인자 예수님이 7교회 한가운데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장면 후에 결혼식이 벌어져서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거 19장에 이제 완성이 되죠. 중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과정을 통해서 혼인잔치 들어가느냐, 그럼 불섞임 유리바에 던져지느냐, 그것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믿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한 몸 될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신부실에 들어가서 한 신부가 되지.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옵니다. 결국 거기서 이기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끝까지 신랑으로 나타나실 텐데 그 모습을 지켜본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7년 환란을 끝난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유리바다를 기준으로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라면 그건 공중이죠. 거기 땅은 없으니까 바다 위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중밖에 없죠. 거기에 공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찬송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은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탑승구가 또 하나 있죠. 넓은 문의 탑승구. 거기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섞인 유리바다니까 지옥이죠. 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거기 가서 금식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이. 근데 큰 성 바벨론, 그 타락한 음녀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거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하였든지 자기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으로 오실 분이 필요 없다. 또 자기는 남편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혀 오시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문을 통과했는지 우리는 지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행선지에 가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가는 탑승구가 이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아, 다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모습을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여기 원래 예수님은 양의 목자세요. 그죠? 예,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을 모여놓고 베드로한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양들에 대한 관심, 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날 때 보니까 거기서는 염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낼 정도로 양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2명꼴이거든요. 얼마 없다는 말이에요. 그 새끼 염소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새끼 염소는 염소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이었는데, 어린 양이었는데 이것이 장성한 양까지 가야 되는데 장성한 양이 가는 중간에 염소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이제 새끼 염소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새끼 염소와 양의 구분이 어떻게 되죠?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는 굉장히 긴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그 양들에게 장성한 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뭐 헐벗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장성한 양들이 물어봤죠. 거기서 도대체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죠. 인자가 영광 중에 자기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그들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장성한 양이 되려면 사도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 사도들이 잘 대접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한 부분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성한 양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새끼 염소가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지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아무리 소소한 부분도 잘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구약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구약에 뭐 느헤미야가 어떻다, 다니엘이 어떻다, 그거 따라가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를 따라가다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가 할 일을 아주 구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를 완벽히 구분합니다. 그 성경에는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고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걸 혼동해 버립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바로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내용이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그 원칙을 십자가 지시 바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나에서 기도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그 중에 핵심 구절은 20절과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중간에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믿게 되는 사람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국 한 아내가 되는 것, 한 신부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를 주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주셔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 바로 교회를 얻으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 교회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뭘 조심하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결국 탑승구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 예수님이 신분이 신랑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목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짓 목사들이 양의 달수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냥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건 사실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결혼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한 몸 되게 하는 것, 그것에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하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요? 바로 거짓 선지자. 오늘날의 말로 하면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나중에 목적지에 가서 비가 오고 창수하나 바람이 불 때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멸망과 영생은 바로 같은 곳에 시작하지만 거짓 선자들, 거짓 목사들의 말을 따라가면 결국은 목적지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하반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중에서 2명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이 12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12명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60만 거의
그쪽으로 갔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인데 예수의 말씀을 누굴 통해 들어야 될까요? 그건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도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게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인데요. 그 반석의 집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는 바로 우리가 뭘 알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반석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그 반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초대교황.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 조각입니다. 반석이 아니라 페트로스라는 것은 반석 조각, 남성 명사예요. 페트라라는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이건 베드로와 반석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조각이 온전한 반석이 될 때, 그러니까 사도가 한 명이 아니라 온전한 12명, 온전한 12명의 사도가 한 마을 가지고 그 위에 세워질 때, 이 사도는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도인 바울이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사도의 목적은 중매쟁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한 몸이 되어서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 이 성령이 바로 충만한 것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죠. 교회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개개인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 바깥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도 7개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지 거기 개인이 거기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결국은 변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때 땅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땅은 어디 나오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습니다. 그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은 상속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천지 만물이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것은 바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끝까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그 땅을 받아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통과할 때 그 목적지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좁은 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등뿐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모든 문들은 다른 문은 다 넓은 문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좋은 문으로 통과해서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런 판결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두 개의 탑승구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탑승할지라도 그 탑승구에 따라서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